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15장 32절로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이 되었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가 회막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처벌하시는 것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함께 묶어서 정말 너희들이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해서 그들을 방종하게 하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삶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여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움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잃어버리기를 참 잘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허접한 것도 잃어버리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잃어버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적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적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맞지 아니하면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추구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길에서,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옷단에, 구약시대에는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길에서 축복의 길에서 이렇게 떠날 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해야 하냐면 말씀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얄팍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기는 싫어하면서 하늘의 권능이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옷단 여기도 되겠고 바지 밑에도 됩니다. 그죠? 자, 술은 장식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어떤 이쁘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억의 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일할 때마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그 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옷단에 수를 달고 청색끈을 더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너희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떠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둔하고 내가 정말 뭔가 좀 영특하지 못하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밝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3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 어느 한 가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성이 내 안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요동하는지 몰라요. 이 죄성을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성장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지식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권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두 마음을 품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살펴본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말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빌어오자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눈은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빠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성이 떠나가게 되겠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죄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만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죄성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쉽게 따라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 그죠? 율법은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이렇게 사람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하지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죄성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살려내는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아멘?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옷 단에 술을 달라고 하는 거, 옷술. 옷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옷술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여러분, 구약의 이 옷술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옷술을 보면서도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충실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려고 이 옷술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선에 빠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옷술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에는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이 옷단의 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진짜 옷단 술과 청색끈의 의미를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옷단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이렇게 고생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을 혈루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불결하다, 그죠? 부정하다, 이러한 소리를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던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옷단에 단 그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옷단에 술을 달고 다니셨겠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팔인지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옷단수를 만진 거예요.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옷단술은 너희 죄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정죄와 경고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옷술은 만지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은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이 옷단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옷단에 다른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옷술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는 그 옷술 대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거룩함. 오늘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히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참된 거룩함은요, 외적인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참된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변화적 삶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우선시가 되어져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더 우선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요, 주일을 내 날로 바꾸어서 쾌락의 날로 바꿔버려요. 이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거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전화 많이 쓰잖아요. 그죠? 휴대폰. 싫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죠? 거북하면 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요. 어디서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줬는데 좀 나를 기억하라고. 아멘? 그래서 나랑 교제하자고. 근데 여러분, 그게 거북하면 외면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일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 이게 안 되면, 열리지 않으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채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좀 기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허튼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뭐 종교 행위를 이렇게 했어요, 선행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사가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길.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길이 평탄하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의 선택이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죠? 일을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도 선택입니다. 그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 아멘. 4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끄잡아 당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옷단에 술을 달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한다면 성도의 삶은 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싫으면 그냥 전화가 왔어. 싫은 사람이 아주 거북해. 그러면 그냥 전화기 엎어놓잖아요. 수치 안 받아요. 여러분, 전화를 하면 전화 좀 받아요. 아니, 목사가, 성도가 전화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냥 만나면 왜 목사님 전화를 안 받냐고 막 따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전화해놓고 안 받으면 따져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 얼마나 거북하면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와도요, 내가 못 받았으면 나중에라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전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응?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외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북하실까. 한번 역지사지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죠? 한번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주고 내가 계속 은혜 주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외면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 그럴수록. 그래서 계속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나마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고 은혜를 입혀야 되고 저들을 강건하게 하고 씻겨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41절에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함께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구약 백성들에게 옷단술에 아버지 하나님여 청색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정말로 음행을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덜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날마다 일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항상 그 옷단에 술과 청색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삶 가운데 또한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